뭘까요? 그것은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닦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던 참으로 자상하신 아버지셨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좋은 집사님의 집에는 좋은 일만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이 좋은 권사님, 장로님의 집에만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가운데서 너무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교회를 폐쇄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일에 충성하는 직분자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이런 험난한 일들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집은 무풍지대인데 이 무풍지대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집에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고난의 바람들이 분단 말입니다. 왜 그 고난의 바람들이 부는 것일까요? 평화롭던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해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친구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가 납니다. 그리고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깊고 깊은 웅덩이 속에 혼자 있는 것 같고 하나님마저도 침묵하는 상황이 우리들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최소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은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최소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에서 우리는 큰 의심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성경적 세계관이 절실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 세계관을 갖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운행 방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욥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의 거룩한 삶은 현대에 우리들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악한 사람도 겪지 말아야 될 그런 고통들이 의로운 욥에게 일어났단 말입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은요, 단순히 우리는 욥의 고난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욥의 재앙, 욥의 저주라고 표현하는 것이 합당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욥이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바로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한 사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는 결코 시험의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닥치는 엄청난 시험의 돌풍을 목격하고는 분명히 욥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인간들 앞에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고 확신을 하고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고심 고난 중에 상심한 욥에게 더 큰 치명적인 상처를 그 세 친구가 안겨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말세 치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환난이 닥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닥칠 대환난에 대해서 번영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코 시험의 바람이 불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런 거로 대환난 직전에 교회의 전부는 무조건 휴거될 것이다. 지상에는 오직 불신자만 남아서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으로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달콤한 말 같습니다만 문제는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의 주장이 성경 전체 가르침에 합당할까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콤한 축복만을 주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은 다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에도 보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모두를 고난의 불 속에 집어넣어서 연단시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이해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곧 십자가 신학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광야의 고난으로 불려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가 고난이 가득한 광야로 불려나온 사람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넓고 평탄한 대로가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오솔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인물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증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심지어 하나님의 독생 성자이신 예수님까지도 엄청난 고난의 광풍을 겪었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고난의 강도가 셌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만큼 고난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의 아빌라이 테레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표현 방법이다. 따라서 보실까요?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표현 방법이다. 아멘.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계속 사탕만 줍니다. 계속 사탕만 줘요.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씁쓸한 보약을 줍니다. 씁쓸한 보약을 줘요.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한 표현 방법입니다. 그 표현 방법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하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안다는 것이요, 성경의 맥을 깨닫는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빼고 성경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을 빼고 성경이 풀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고난의 대표 명사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 머물러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시험의 바람을 막기 위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몸으로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만나를 주셨고 생수를 주셨고 율법을 주셨으며 성막을 주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교회요, 구원받은 우리들의 일상 환경 전부가 바로 영적인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생명의 떡인 만나를 얻게 되고 생명의 물인 어떤 생수를 얻게 되고 그리고 미드바르의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불었던 시험의 바람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시험의 바람은 왜 불게 되느냐는 것이에요. 시험의 바람은 왜 불게 될까요? 첫 번째는 마귀가 시기함으로 분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기함으로 시험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말 아시죠?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방해가 많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좋은 일에는 방해가 많이 따른다. 여러분, 마귀는 시기, 질투, 심으로 똘똘 뭉친 영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려고 하는 꼴 못 봅니다. 절대 못 봐요. 마치 본문에 나오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러한 인물이 마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마귀의 모형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에 걸쳐 세 차례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 대규모 귀환을 할 때에 인도했던 느헤미야 총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임명받아 왕의 적극적인 후원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이미 자리를 잡았던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무리들의 거센 조롱과 방해와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들의 거센 방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성벽을 완공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시기하여 고난이 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축복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압니까? 마귀는 알아요. 마귀는 정확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우리에게 큰 고난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을 우리가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어떤 집사님이 시골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나갔는데 그 마을에는 2개의 교회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교회당의 종탑에서 마귀들이 들락날락하며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당의 종탑에는요, 마귀가 십자가를 붙잡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저 왜 저렇지? 그래서 그 교회당을 들어가 보니까요, 마귀가 들락날락하며 열심히 일하는 교회당 안을 보니까요, 그 안에서는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통성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 교회당을 보니까요, 그 안에서는요, 할머니, 할아버지 한 3-4명이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졸고 있으니 마귀도 할 일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교회가 살아있으니 마귀가 이 살아있는 교회를 시기 질투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구나. 아멘. 여러분, 마귀가 시기함으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구나 라는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축복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축복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사업장은 축복받았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귀보다 훨씬 강하고 크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는 강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불시험을 즐거워하라 라고 강조합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짤막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섭리 속에 있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고난에 대한 놀라운 섭리를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도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십자가도 배웠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십자가에도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고난의 광야로 들어간 것이며 축복받았기에 시험의 바람이 분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원리입니다. 아멘.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을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옵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오면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 그 현상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나에게 다가온 그 고난의 이유, 고난의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고난은 마귀의 역사로 인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해야 합니다. 고난의 주 원인자인 마귀를 물리쳐야 그 현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과 지혜로 마귀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신령하신 하나님만이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119 구조 요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장 무식한 사람은요 자기 힘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이 아무리 여러분 세도요 100만의 한국의 공권력을 당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조폭들이 수가 많고 조폭들이 힘이 세고 칼을 잘 다루고 한다 할지라도 100만의 한국의 경찰이나 군인들을 다 이겨낼 수는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전화를 잘 사용하는 사람. 여보세요 119죠? 여보세요 경찰서지요? 전화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공권력의 힘을 빌리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 뒤에는요 600만의 공권력이 있습니다. 뭘 두려워하십니까? 뭘 두려워하시냔 말이에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 투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상황 중에 계십니까? 고난 중에 낙심하고 방황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 위에서 일하십시오. 고난이 오면 더욱더 직분 감당하시란 말입니다. 직분 감당하시란 말이에요.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다는 중압감에 사로잡혀 여러 번 좌절했었다. 나 자신의 지혜와 나와 연관된 모든 것이 부족한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나는 계속 전진하였고 결국 이겼다. 왔노라 이겼노라.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보름스의 종교회의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편은 단 한 명도 없었고요. 그 주위에는 수천 명의 로마 카톨릭의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마르틴 루터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때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에 사로잡혀 있으며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되어 있다. 따라서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하지 않고 철회하지 않겠다. 마귀가 저 지붕의 기와장처럼 많이 있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I'm here. Help. 그는 결국 종교 개혁을 밀어붙였고 부패한 중세교회를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개신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여러분의 직분 감당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은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려고 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단련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마음이 연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와 일맥상통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음이 연단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연단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직분자를 임명할 때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연단됐는지를 봅니다. 물론 저는 그 행실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아요. 행실이 조금 부족해도 그 믿음이 연단됐으면 직분을 줍니다. 직분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복의 창고를 여는 유일한 열쇠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엔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길가반 믿음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나 어떤 말씀에도 은혜 받지 못하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차돌맹이 신자.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차돌맹이 신자 아니다. 나는 차돌맹이 신자 아니에요. 여러분, 차돌이 뭔지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는요. 우리 동네에서 한두 집 정도는요. 차돌을 갖고 불을 붙였어요. 차돌을 갖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때 전기불이 들어왔으니까요. 성냥이 귀했습니다. 차돌은 불을 붙이는 돌을 차돌이라고 해요. 얼마나 단지는 몰라요. 부딪히면 불이 번쩍번쩍 불꽃이 튑니다. 그런 돌을 차돌이라고 해요. 잘 깨지지 않는 돌, 차돌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돌짝반 믿음입니다. 이것은 형통 때는 아주 잘합니다. 그러나 환란이 오면 움츠러들거나 신앙을 포기해서 결국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이무기 신자라고 해요. 이무기 신자.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 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시반 믿음입니다. 이것은 환란을 잘 극복하여 안정된 믿음을 가졌지만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 일락에 이끌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해 품성이 변화되지 못하고 인격이 변화되지 못하고 믿음이 연단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적당히 한 발은 교회, 적당히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눈치껏 삽니다. 눈치껏 살아요. 눈치껏. 이런 사람을 자라신 자라고 합니다. 자라신 자. 마지막으로 좋은 밭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돌도 가시도 없이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성숙한 신앙인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을 알곡 신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알곡 신자이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 합당한 믿음은 오직 좋은 밭의 믿음뿐입니다. 그런데 좋은 밭의 믿음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시험의 바람이 불을 때 우리 심령은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으로 연단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기 전에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불시험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이 참된 은혜임을 기억하고 더욱더 감사하며 전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요. 반주기 볼륨 올려주세요.